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헌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타난 카리스의 원리 중 마지막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지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헌금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 그 모든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나 사람이 그 헌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왜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헌금을 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헌금이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1절과 12절 하반절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제가 굳이 강조하면서 가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의 헌금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한 이 세상의 헌금이 마치 교회의 입장료처럼 되어버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헌금이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돈을 구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 나온 내용은 헌금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 중에 첫 번째 자세로는 9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되 억지스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디도와 2명의 형제 즉 3명을 구제헌금위원회를 구성해서 파송하였고요. 그들을 파송했던 이유는 바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되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의 주인이 사람이 되거나 그저 돈 이야기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구제 헌금이나 이웃을 돕는 그런 내용들이 돈 이야기로는 맞춰서는 안 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카리스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저 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스럽지 않은 헌금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담당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새 돈을 준비해서 드려라. 새 돈이 없으면 그 돈이 꾸깃꾸깃하면 다림질을 해서라도 드려라.
그리고 성경책에 그것을 끼워놓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라.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헌금을 던지지 말고 꼭 두 손으로 드려라. 그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조금은 옛날 방법인 것 같고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헌금의 자세, 미리 준비하고 억지스럽지 않게 드리라.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즐겨 심고 기쁨으로 거두라입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투톤데라는 구절로 시작하면서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해야 될 지점이 무엇입니까? 즐겨 심고 기쁨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농사를 지으시고 또 다른 분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생각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것을 보니까 땅이 많고 아무리 비옥해도 그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파종하지 않으면 가을에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풍성하게 뿌리고 나서야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기대하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카리스의 나눔, 우리가 우리에게 왔던 것을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심어서 그것을 열매를 기대하라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지도 않고 아예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거두길 바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에 맞게 그 땅에 심어야지, 그것을 넘어 과도하게 심어도 나중에 힘에 부쳐 다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알고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지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은 100평밖에 안 되는데 1000평이 되는 땅에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놓는다 한들 나중에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갈아엎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 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하고 카리스를 흘려보내고 후에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거두면 그것이 가장 좋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러한 원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심고 감사로 거두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헌금을 이웃을 향해서 하거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은혜의 카리스가 나누어졌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또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며 그것이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억지스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즐겨 심고 기쁨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야 되는 날 새벽이었는데요. 새벽에 간절히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준비 과정 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서 계셨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꾸깃꾸깃한 5만 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어주시면서 목사님,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중국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세요 라고 저에게 주시면서 너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황급히 길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어서 막 뛰어나가면서 권사님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했는데 권사님 어찌나 걸음이 빠르신지 이렇게 가셨어요. 이 권사님은 수입이 없으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으로서 폐지를 주우시고 열심히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제 마음속에 큰 감동도 있고 또 눈물도 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권사님께서 5만 원어치 폐지를 주우시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돌아다니셨을까, 그 땡볕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돌아다니셨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한데 이 권사님의 눈물 어린 헌신, 이 헌금을 우리가 헛되이 쓰지 말자. 우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중국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자. 이 5만 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헌금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저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 운영비를 대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습관적으로나 그저 아까운 마음으로나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조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이며 그것을 우리가 즐겨 심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그 헌금이 바로 진짜 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권사님의 예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그 헌금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런 하나하나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들의 그런 손과 발의 수고가 또 재정으로 모여지고 그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할 때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기쁨으로 심고 즐겨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권사님이 무명의 헌신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중국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역사들이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즐겨 심을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일에 사실 많은 그런 재정과 또 열심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많은 사역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